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1절과 3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새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은혜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며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양식 주십니다. 영의 양식 풍성하게 먹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9장 23절로 2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23절로 27절 제가 읽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 것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마구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온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들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다 내 자녀라고 품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업신여기는 저 못된 인간들까지도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더
더 기고만장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있다. 그들도 결국은 내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가 볼 때 답답하고 이해 안 되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아람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멸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부수고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도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너네는 없어져야 돼. 이런 적대심을 가지고 이방 나라를 본다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을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제자의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자가요, 이거 판단하고 저거 판단하고 어떤 적대심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일을 가지고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함부로 하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도 이해하면 좋겠어요. 23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은요, 아람의 수도입니다. 하맛과 아르밧도 주요 성읍들의 이름이죠. 이 성읍들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아날 것이 없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아람까지도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먼저 돌고 이 소문은 사실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람이 어느 정도로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은요, 바닷가가 없는 내륙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요동칠 때요, 얼마나 마구 막 혼란스럽게 요동을 칩니까? 그렇게 아람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요동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헤맬 것이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당할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24절입니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힘 있는 나라였어요. 쌓아놓은 부도 많았고요, 재물도 많았습니다. 군사력도 잘 준비해 놓았죠. 그래서 아람이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바벨론을 대항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바벨론을 막아놓고자 애쓰지 않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밀리니까 사람 몸으로 말하자면요,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이제 싸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싸울 기력이 없으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려고 하는데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게 뭐냐면 빠져나갈 구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시면요, 이제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징계, 심판을 고스란히 다 당하고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산하는 여인에게 기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아기를 이제 그 가슴에 안는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겨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람은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슬픔으로 부르짖게만 된다. 이런 말인 거죠. 25절입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한탄의 말인 거예요. 바벨론 침공 이전에 아람 나라가 누렸던 번영은 상당히 컸습니다. 즐거움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성읍들마다 즐거워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흘러넘쳤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성읍들에서 고통스러운 비명만 들리는 거예요. 절규하는 소리만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낙담과 한숨만 가득 찬 성읍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6절로 27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그 성읍들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가 있지? 우리가 이렇게 막았으면 됐을까? 저렇게 했으면 됐을까? 이런 것을 후회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장정들이 다 엎드러지고 모든 군사는 완전히 멸절될 거다. 이 정도로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람을 철저하게 심판하셔야 되는 이유를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벤하닷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애굽의 파라오 있지 않습니까? 파라오는 애굽의 왕을 가리키잖아요. 마찬가지로 벤하닷은 아람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벤하닷이라고 하는 것은 하닷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하닷은 아람이 숭배하던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아람 나라가 얼마나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지를 알 수 있는 얘기인 거죠. 우상을 열심히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힘있게 서 있었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심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은 할지언정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손을 대고 짓밟고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치 모압과 에돔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혼인 거지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과 내 뜻하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쉽게 판단하거나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합니다. 주의 몸 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가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쥐고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요. 깨끗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전 안에서 얼마든지 쉬고 먹고 자라나고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않고 살다 보니까 서로를 정죄하고 상처 주고 내 주장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하면서 자꾸만 흔들어요. 받아 누려야 되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 전혀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영이 메말라 가죠. 메말라 가니까 판단하고 상처 주는 일이 계속해서 거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터전을 만드시는 것임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꾸만 주인 되어서 흔들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편히 쉬고 자라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의 궁전을 완전히 불태우신다고 하십니다. 그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단지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왕성할수록 영향력을 뻗칠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깨끗이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영향을 미치지 마라 하시고 이 땅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고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세요. 너의 생각과 다른데 살만하지 않냐? 너의 생각과 다른데 더 좋지 않냐?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영역이 없도록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니까요, 하나님 이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저래야지 살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벗겨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지? 더 좋지? 이게 내가 주는 기쁨이야. 이게 내가 주는 만족이야. 이게 내가 교회를 돌보는 손길이야. 이런 걸 하나님께서 자꾸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점점 깊이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건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쫓아가면 돼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뛰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무엇인가,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 우리가 돌아보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